서지열 목사입니다. 우리 수원노회, 임시노회 진행 상황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역시 그 수원노회라고 하는 그 권위가 보여집니다. 그 무거운 매듭을 이렇게 푸는 것 같습니다. 권징조례, 우리 교단의 권징조례에 관해서 제가 1000페이지를 해설집을 지금 마지막 탈고해가지고 교정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권징조례는 우리 교단,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저도 그동안 권징조례에 대한 내용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집필을 하면서 우리 교단 권징조례가 얼마나 골치 아프고 저도 그동안 권징조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별 희한한 권징제도입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대한민국 사법제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차라리 저 영국 사법제도, 영국도 2005년에 대법원이 신설됐죠. 영국에 비로소 2005년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회가 회의 해무하다가 재판회로 모여가지고 법원의 판결 기능을 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의 우리 교단 권징조례인데 이번에 금년 한 8월달, 9월달 정도 권징조례가 한 1000페이지 정도 제 근래에 모든 법리를 아울러서 출판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강의는 그동안 최 근래의 법원이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60년 동안 판례 법리를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1958년 이후에 근 60년 동안 교회 분쟁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법리가 계속 나왔는데 최근래의 교회 정관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가지고 확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 내용은 우리 교회의 분쟁과 관련하여 교회법과 국가법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종교인 과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폭발력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종교인 과세와 더불어 우리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 한번 쭉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강의인데 시간이 지금 시간이 여기서 체크할 시간이 없네. 예. 여기 있네요. 4시니까 한 5시 5분 전에 마치면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해서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법을 내가 알았다. 내가 법을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을 세상 말로 어떻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를 살리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법을 알게 되면 그 법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교권 획득 수단으로 사용해 버릴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들으시고 나서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독재하지 않고 월권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왜 교회는 교회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법원의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가? 교회법은 주로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을 우리는 교회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교회 자체 내부 규정인 교회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국가 법원에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가 법원에 가면 강제력이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법원의 소송으로 가는 것을 우리 현행법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인 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소송을 가려고 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교회가 어떻게 그걸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면직 제명 처분을 시키면 법원에 가면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종교단체가 징계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판결이 그렇게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것을 교회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으면 언제나 교회는 타협하고 화해하고 조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조정하면 법원으로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법원으로 가게 되는가? 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을 통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법원의 소송으로 가게 되는 이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국내의 한국 개신교의 교회에서 교회 문제로 분쟁이 발생돼서 법원의 소송으로 엄청난 1년에 4만 5만 건이 이제 법원의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비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1년에 교회와 관련된 소송건이 한 4만 5만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문제 있으면 법원으로 가버립니다.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가지 말라, 가면 면직한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법원의 소송으로 갈 걸 대비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국가법과 교회법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법원은 어떤 판결 법리를 가지고 교회 분쟁을 처리하는가, 그걸 잘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교회 행정을 집행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법원의 소송으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첫 번째,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서 등기를 하죠. 담보를 제공하고 증여를 합니다. 자,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땅을 매입하면 등기도 해야 되고, 자동차 한 대를 사더라도 등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가를 상대로 교회가 법률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문제는 종교 내부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반드시 국가법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 재산권 문제를 이해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많은 이제 실수가 이어지게 되는데, 교회 재산을 취득할 때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땅을 50만 원에 팔아버렸다. 그럼 모종의 그 흑막이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 문제,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땅을 50만 원에 살 수 있는 땅을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흑막이 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처분할 때,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는가? 종교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교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처분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때 누가 문제를 제기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재산 처분은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재산 처분이나 취득 같은 이런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각종 법령과 연계되어서 이해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엄청난 혼란의 문제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관리보조론, 재산에 대한 재산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개인이 소송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공동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명도소송이나 출입금지나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출입금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출입금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공동의 결의를 거쳐야 되고, 자, 그 재산을 처분할 때 공동의에서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가, 의결 정족수 같은 문제는 그 적법 절차 여부를 질문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작년 103회 총회 9월 총회에서 우리 교단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동성연애자와 같은 이단자들이 집례를 담임 목사가 거부하고 그들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담임 목사에게 주어지도록 우리 교단 헌법이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공동위에서 재산권 변동에 관한 결의를 할 때에 정관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처리하고 정관의 재산 변동에 대한 의결 정족수 규정이 없으면 전 의결권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재산권 변동에 관한 처분 집행을 할 수 있다. 우리 교단이 헌법이 그렇게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재산 처분에 관한 재산권 변동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두지 아니하면 교단 헌법은 전 재적교인의 3분의 2 동의가 있지 아니하면 다 위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재산권에 대한 변동 문제는 정관에 명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작년 총회 이전까지는 개교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노예에 있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그것이 무효 처리돼 버렸습니다. 효력이 없다. 개교의 재산은 개교의 소유인 것이지 노예 소유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이제 일관되게 60년 동안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예 개교의 부동산은 노예 소유로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관련 부분들이 작년에 우리 교단 헌법에서 개정되는데 중요한 것은 재산권 변동에 대한 교단 헌법의 규정이 정관의 재산 변동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없을 때는 전 재적교인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관에다가 재산 처분은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해온 3분의 2 동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한다. 그런 규정을 두면 그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정관의 재산 처분은 당에다가 이임한다. 그럼 당에다가 이임하여 처리하면 합법입니다. 그러나 정관에 그런 재산권 변동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재산 처분하려면 전 재적교인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처분을 좀 까다롭게 하려면 교단 헌법으로 가면 됩니다. 정관의 재산 처분을 전혀 규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 처분을 좀 까다롭지 않게 좀 느슨하게 하려면 정관에 규정을 해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개교의 형편에 따라 그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재정 문제인데, 재정 문제, 교회 돈의 문제 아닙니까? 교인들의 헌금과 연보로 이루어진 그 재정을 교회 재산이라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교회 재정은 소유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직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법원은 대한민국 각종 법령들은 교회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 소유 재산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은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 소유다. 시작. 그거 하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 이해 못하면 우리 목사님들 계속 앞으로 검찰에 끌려다니면서 소송 당해야 되고 조사받아야 되고요. 교회 재정과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 소유라 그래서 민법에서 이걸 총유. 그러니까 이 총유는 공동 소유 개념인데 개인의 지분권이 없습니다. 공동 소유인데 개인의 지분권이 없고 개인이 처분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총회가 재산을 처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공동 소유 재산을 총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각종 법령과 대법원의 판례는 60년 동안 줄기차게 교회의 재정은 총유물이다. 그래서 그 재산을 처분할 때 혹은 재정을 집행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까? 교인들한테 물어봅니까? 재산을 처분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주인한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봅니까? 교인들한테 물어봅니까? 신앙적으로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으로 구성된 재산을 처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그 교회 총유 물권자들, 공동의 회원들에게 그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재정을 집행하려면 교인들이, 주인들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합니다. 그게 공동회에서 예산 편성입니다.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재정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1년 동안 1,000만 원만 쓰세요. 그러면 그 집행기관인 재직회나 당회는 1,000만 원 범위 안에서만 집행하는 겁니다. 자, 집행하고 나서 1년 동안 교회가 허락한 대로 1년 동안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 주인들에게. 주인이 누굽니까? 공동회 회원들입니다. 공동회 때 재정 결산 승인을 받죠. 재정 결산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재산, 재정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총유 물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게 1년 동안 이렇게 1,000만 원을 집행했으니 승인해 주세요. 좋습니다. 승인합니다. 그 예산 결산입니다, 그게. 자, 재정 문제로 횡령과 배임죄로 고발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재산을 관리하도록 내가 위임을 받았는데, 위임받은 자가, 재정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자기 이득을 위하여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써버린 거예요. 그게 횡령죄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인 우리 목회자가 결의를 불법으로 결의를 하여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 그게 업무상 배임입니다. 자, 목회자가 혹은 장로님들이, 교회 재직회가, 어떤 교회 특정 그룹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을 집행했는데 그 집행이 불법 혐의가 인정이 되어가지고 공동회에서 승인해 주지 아니하면 그 불법 집행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1년 동안 집행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공동의 결산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결산 승인만 거치면 검찰이나 법원은 만사오케입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집행을? 도의 재정의 주인들인 교인들이 공동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집행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법원은 그 어떠한 횡령 배임죄로부터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 결정문에 보면은 총유 물권자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승인하였으므로 이법성이 없다. 돈의 주인들이 결정했다. 따라서 1년 연말 공동회의 때 반드시 1년 동안의 재정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를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연말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임의로 재정을 집행해버렸습니다. 장로님이 임의로 재정을 집행했습니다. 공동의 결산 승인도 2년, 3년 동안 결산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재정 집행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문제가 돼버리죠.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큰 집 갔다 오신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교단에? 공동의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들로부터 결산 집행 승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 배임죄가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교인들이 재정 결산을 승인해 줬다라고 하는 연말 정기 공동의 결산 승인에 대한 입증 증거는 공동의 회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 공동의 회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연말 결산, 재정 집행 결산을 하고 나서 반드시 공동회에 회록을 잘 작성해서 회록을 보관해 놓으셔야만 그 회록이 바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재정 집행을 적법하게 했다는 사실을 그 회록이 증명해주고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산 편성이 없고 결산 집행만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1년에 1억 원 범위 안에서만 쓰세요. 그러면 1억 원 범위 안에서만 쓰면 됩니다. 쓰고 나서 교인들한테 승인 받으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로부터 예산 편성 없이 우리 교회는 결산만 있다.
그러면 나중에 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공동회 승인해 달라고 공동회 딱 요구하면 교인들이 왜 그 5억 원을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우리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5억 원을 집행한 당이나 목사님은 위법성, 불법 혐의가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그거 그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기 공동회는 반드시 예산 집행 없이 우리는 결산 집행만 한다라는 교회에 있으면 어찌어찌 하든지 간에 연말 정기 공동회 때 최대의 관건은 그걸 결산 승인 때 통과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를자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공동회 하는데 목사님들이 교인들 가슴 아프게 상처를 입히고 나서 재정 결산 승인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공동회 결산 승인하기 전에는 교인들에게 아주 은혜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말 정기 공동회 하기 전에는 부흥회도 한번 해야 되겠죠? 그 부흥회를 예부에 초청하면 안 되고 수원노회 부흥 강사님, 우리 언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초청해야 되겠죠?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기 공동회 전에는 이게 무서운 일들입니다. 모든 법원에서 소송 사건을 보면 공동회에서 결산 승인, 초유 물권자들이 승인해 주느냐, 이제 그것만 봅니다. 그 다음에 재정장부 열람. 재정장부 열람은 요즘 현대 교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교인들이 5년치 재정장부를 복사해 가도록 해주세요.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당회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 갑니까? 법원에 가요? 법원에 뭘로 갑니까? 회계 재정장부 열람 가처분,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럼 법원은 그건 교인들의 권리다. 교인들의 권리다. 그래서 해줘라, 복사해줘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7년치 재정장부를 다 복사해 갔잖아요. 분쟁 교회는 이게 관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장부 열람에서 뭐 할 겁니까? 교회 저항 세력들이 5년치 재정장부에 복사해 주세요. 안 해주면 하루에 10,000원씩 강제 이행금을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해주면 계속 하루 100,000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정장부 열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재정장부 열람에 대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느냐를 봅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재정장부 열람을 할 경우, 그건 재정장부 열람은 교인의 기본권으로 법원이 인정을 해버립니다. 예, 돈의 주인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정관에 재정장부를 열람하려면 전 재적교인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 공동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은 그거 관철시키기가 좀 힘들겠죠? 그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까? 못합니까? 공동에서 승인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재적교인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돼요. 서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당에다가 요청해서 공동회에서 결의를 거치는 거예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재정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사랑의 교회 이겼어요. 이긴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교회 정관을 변경했어요. 100분의 3, 전 재적교인의 100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재정장부 열람을 청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뒀어요, 정관에다가. 그런데 사랑의 교회 전체 재적교인 중에 100분의 3이 2,5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100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정장부 열람을 신청하면서 몇 사람의 동의를 받았냐면 한 2,300명 정도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럼 법원에 가니까 정관대로 했다 안 했다? 정관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재정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기각. 그래서 사랑의 교회 이번에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근래 정관에 한 줄 놓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지키는 일인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소 목사님 뭐 숨길 것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까다롭게 해놓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요즘은요, 종교인 과시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구분 회계를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목회자에 관련된 그 사례비 장부를 별도로 만들고 교회 일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일반 장부는 별도로 장부를 정리해서 국세청이 일반 고유 목적을 위한 회계 장부는 보지 않겠다.
목회자에 관련된 장부만 보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참 좋아했잖아요. 아, 일반 장부 국세청이 안 본다고 한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일반 형사사건, 민사사건에서요, 재정 불법 혐의로 고발을 당하면 검사가요, 목사님,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서 장부 가져올까요? 목사님이 그냥 재정 장부 그냥 제출하실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재정 장부, 숨겨진 장부가 아니라 노출된 장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은혜로운 방법은 적법하게 원칙을 따라서 재정 장부 정리하는 것이 교회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멘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재정 장부 잘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인의 권리 문제입니다. 교인의 권리. 교인의 권리가 주어지면은 공동 소유권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교인의 권리를 박탈시키려면, 교인 지위를 박탈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거죠? 공동 소유재산이니까. 법원은요, 교인의 권리, 교인의 신분, 교인의 지위를 박탈시키는 행위는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행위이므로 권징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교인 권리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교인 지위를 박탈할 때는 반드시 뭘 통해서요? 교회 내부의 권징 재판. 당회가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당회가 재판하기 힘들면 노예로 이탁 판결을 올리세요. 권징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교인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인 지위는 곧 재산권 지위를 의미하고 재산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동 소유 재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인 지위 박탈은 재산권 박탈이므로 교인 지위 박탈을 엄격하게 봐요. 우리 교단 헌법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 무고의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 권리가 중지됩니까? 지위가 상실됩니까? 지위가 중지됩니까? 권리가 중지됩니까? 6개월 동안 무고히 불출석한 교인은 교회 권리가 중지됩니까? 교인 지위가 중지됩니까? 권리가 중지되죠. 교인 신분은 하자가 없어요. 이게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에요. 6개월 이상 권리 중지는 교인 신분 중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들은 재적 교인에서 삭제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교인이에요. 어떤 권리가 중지됩니까? 선거권, 피선거권만 중지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 헌법에. 헌법칙 규칙에 보면은.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들을 재적교인에서 삭제하고 전 재적교인을 산출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그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정관에다가 무고의 6개월 이상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은 자는 교인 지위가 박탈된다. 하나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정관을 그렇게 규정해서 하면 교회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인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민법 2조 2항에 보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남용이란 말이 뭡니까? 규칙이나 기준을 넘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규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권리와 교권은요, 남용하면 안 됩니다. 원칙을 따라가야 합니다. 원칙. 그 원칙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관에다가 교단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인이면 재산권이, 공동 소유 재산권이 주어지므로 항상 교인은 우리 교회 재적 교인, 공동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이 몇 명이라는 걸 당에서 항상 확정해 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 교회와 노예 소속과의 관계입니다. 자, 개교회가 교단을 선정하고 선택하고 노예를 선택할 수 있는, 개교회가 노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개교회 공동회에 있습니다. 노예가
교단이 임의로 아무개 교회는 어느 노예로 소속하라, 그건 다 불법이 돼버립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의 자유의 원리에 입각해서 개교회가 교단을 소속할, 교단을 결정할 자유가 어디에 있다? 교인들에게 있다. 그 교회 공동의회에서 수원노예에 가입하기로, 소속하기로 결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수원노에서 서수원노예로 분립해 나간 서수원노예의 모든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서수원노예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서수원노예가 아니라 여전히 수원노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야, 이것이 현재 법원에서 나온 판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쉽게 해볼게요. 서수원노예에서 분립해 나갔죠. 분립이 나가서 전혀 다른 서수원노예가 아닌, 수원노예에서 분립해서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노예로. 그러면 나간 노예는 수원노예 소속이었다가 다른 노예 소속으로 바뀌면 반드시 그 교회 공동의회에서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전 재적교회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수원노예에서 예를 들어서 예컨대 서수원노예로 가입하기로 하다라고 하는 결의가 없으면 여전히 무슨 노예라고요? 수원노예예요. 모두가 공동에 했겠죠? 정관의 노예 소속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는 전 재적교회는 3분의 2 동의를 받았겠죠? 어느 날 다른 노예에서, 수원노예에서 분립해 나간 어떤 노예에서 그 담임 목사를 면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소송을 제기해요. 우리는 여전히 서수원노예에서 당신 노예로 가입하기로 공동에 결의한 적이 없다. 당신은 노예 아니고 나는 여전히 어른 노예다? 수원노예다라고 소인으로 화뿌려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립되죠, 분립. 노예가 분립되면 모체 노예 이름을 가지려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모체 노예 소속된 교회는 공동에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수원 노예를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근래 지방에서는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당신 노예 아니다, 나는 여전히 분립되기 전 노예다. 우리 공동에 한 적 없다. 법원에 가보세요. 그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때려버립니다. 개교회의 노예 소속 권리는, 소속 결정은 개교회 공동회에 있다. 공동회에서 결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제 타교단에서 수원노예로 가입했다. 예를 들어서 수원노예 가입할 당시 그 교회에서 공동회 결의를 거쳤겠죠? 안 거쳤다면 다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수원노예에서 교회를 받을 때는, 그리고 교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뭘 요구해야 되겠어요? 뭘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의 해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첫째, 정관 가져오세요. 정관에 공동의의 의결 정도 쓰고 어떻게 되는 거 봐야 돼요. 판사 노릇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정관 가져오세요. 정관대로 탈퇴해서 우리 수원노예 가입하기로 결정했네. 오케이. 가입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불법 논쟁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 소속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에 의하지 않는 공동회는 다 무효입니다. 담임 목사에 의하지 않는 법률 행위의 대표자에 의하지 않는 당회는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임명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예에 있죠. 담임 목사가 없을 때, 권리시 없을 때 노예가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노예 소속이냐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없을 때 혹은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가 어느 노예 소속이냐에 따라서 담임 목사와 임시 당회장의 법적 근거가 결정돼요. A라는 노예 소속이라면 B라는 노예에서 우리 교회 담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 소속 문제는
그 교회 임시 당회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주체가 노회이기 때문에 어느 노회 소속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 재산권, 모든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수원 노회도 결정하셔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법원에서 최근래에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습니다.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 그 임시 당회장이 그 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 대표자에 의하지 않는 결재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회가 그 임시 당회장을 적법하게 파송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노회 규정란에 보면은 노회가 시찰에다가 위임하여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시찰에다가 위임해 주지 않으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임받지도 않은데 시찰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다, 정치부, 임사부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다, 법원에 가니까 다 무효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임시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 노회도 노회가 폐해된 이후에 담임 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이유가 발견될 때에 어떻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둬야 돼요. 안 되면 노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임시 당회장이 다 무효돼 버려요. 그 다음에 교회 임시 당회장이나 정식 담임 목사 당회장이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인데 그 대표자가 공동회의를 소집하고 당회를 소집해서 재산을 처분하고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하는 결의를 할 수 있잖아요. 적법한 법률 행위의 대표자에 의하지 않는 공동회, 정관 변경, 교단 탈퇴는 다 이법이에요. 그런데 요즘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미조직 교회의 담임 목사, 시무 목사를 노회가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 노회는 시무권만 주는 건지 당회장권을 주는 건지 다 모르겠어요, 저는. 당회장권을 줄 때 이게 미조직 교회는요. 시골에 어촌교회 땅이 농어촌교회 재산이 10억대, 5억대 재산이 있으면 교인들도 많지 않잖아요. 한 10명, 20명, 30명. 그래 담임 목사님이 70정년제로 은퇴하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사택을 비워주고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 갈 곳이 없어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10명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교단 탈퇴를 결정해버려요. 공동회의를 가지고. 그럼 노예가 개입은 못합니다. 그러면 탈퇴하고 나서 그 목사님은 그냥 계속 노를 그 교회에서 버립니다, 그냥. 요즘 근래 우리 교단 이런 일이 사태가 많이 벌어집니다. 좋은 법 가르쳐 준다, 진짜 하여튼.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교회.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님이 70이 은퇴를 해요. 그런데 내가 재산을 피땀 흘려서 평생을 통하여 이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70 그만두라고? 나 그만 못 둬.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탈퇴해버려, 탈퇴. 탈퇴해가지고 가버리면 그 교회를 제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어떤 노예,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미조직 교회 시무 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되 이 단이 무서워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 이야기해야 되나? 교단 탈퇴, 정관 변경, 재산 처분에 대한 당회장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그 세 가지 외의 것만 당회장권을 부여한다. 그렇게 노예가 결의를 해버리면은 그 미절교회 그 목사님이 교단 탈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당회장권을 임명할 때 어차피 당회장권을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미절교회 임명할 때 교단 탈퇴, 재산 처분, 정관 변경권에 대한 공동의 소집권자 당회장 직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그 외의 것만 하라. 그러면은 재산 처분, 정관 변경을 할 때는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어서 그 교회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의한 노예가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 그래서 미조직교회 목사님들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은 법을 연구하셨잖아. 예, 맞는디라? 우리 노예가 이렇게 결정해버렸어라. 이게, 이 미조직교회 이거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개최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또.
그 이야기 할까요? 시간이 없어. 나중에 얘기합시다. 개인적으로. 예. 그런 일들이 우리 교단에 지금 현실화되어 있어요. 현실화. 우리 수원노예는 은혜스러운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지하는 결의를 안 하겠죠? 근데 총회가 그 결의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총회가 결의하기 전에 어쩌지 딱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교회가 교단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교단이 여러분 노예나 교단이 갑질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에 어떤 결의가 나왔냐면 이따 정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종교인 과세 문제입니다. 종교인 과세. 여러분 종교인 과세 다 원천 징수해가지고 세금 내셨죠? 신고하셨죠?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보니까 뭐 큰 어려움 없잖아요. 괜히 한국 교회가 그냥 난리를 판을 친 거예요. 그냥 종교인 과세 그러면 뭐 그냥 무섭게 우리 돈 다 가져가는 것처럼. 종교인 과세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다수 많은 작은 교회들에게 주신 일반은총의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일반은총의 축복. 이 종교인 과세가 대형 교회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목회자에게 부목사님을 비롯한 종교인, 그러면 목사님, 강사님, 전도사님입니다. 종교인. 이건 우리나라의 그 통계청에서 나온 직업 분류표에 그렇게 나와요. 종교인은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 전도사를 종교인으로 봅니다. 그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기타 소득에 종교인 과세로 원천징수하죠.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소득시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은 근로소득세로도 과세할 수 있다 단서적 많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은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은 4대 보험 의무 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할 때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직장의료보험 쌉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들이 4대 보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 과세는 4대 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는 4대 보험 의무 가입.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한 게 좋아요?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거 좋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부목사님 먹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게 좋습니까? 근로소득이 좋아요? 종교인 과세 소득이 좋아요? 수원도에 갔더니만 우리 목사님께서 은혜스러우셔가지고 다 부목사님들은 근로소득세로 해서 4대 보험 넣어줘야 한다고 하더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닐게요. 하여튼 수원도에는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찰, 버스 운전기사, 사무원 직원들은 다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죠? 교회도 사업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담임 목사는 그 사업장의 대표자입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십니까? 교회도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사업장의 대표자인 담임 목사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가 됩니다.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49명 이하일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예요. 매주에 52시간 이상 일을 못 시켜요.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은 대표자는 2년 징역형에 2천만 원 벌금이에요. 묻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다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준 게 좋죠? 행정관리 직원, 사찰 집사님에게 그 교회에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직원이 5명이면요. 사찰 집사님 한 주에 52시간 이상 일을 못 시켜요. 2교대로 해야 되겠죠, 2교대? 이해가 안 되신가 봐, 아직까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대형 교회들 5명 이상만 되면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면 내년부터라니까요. 금년이 아니고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그래서 근로자들은 매 시간마다 근로시간을 체크할 거예요, 앞으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나를 그만두게 해봐라. 그거 다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받으네요, 못 받으네요? 근로 추가수당. 그건 담임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사받아야 돼요. 부산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제가 갔더니만은 소목사. 근로 감독관들이 우리 교회 근로 감독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직원이 23명. 그러니까 근로 감독관이 감독하러 온 거예요, 교회에.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그 직원이 5인 이하이면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가 적용됩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종교인 과세로 원천징수 하실 때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가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은 거기도 적용된다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종교인 과세는 앞으로 교회의 지각 변동을 가져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은 안 되죠.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직원이 5명 이상이면 사찰집사 3교대 해야 됩니다. 3교대. 3교대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고발하게 되면 무조건 그거 텁니다. 담임 목사 사업장 대표자 담임 목사님 그 입건됩니다. 그거.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 목회 활동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그토록 한국교회에 애썼던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목회자 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급여라 해가지고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그걸 결정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개인 소득으로 봐버렸어요. 목회 활동비는 담임 목사님 개인 소득입니까? 소득 아닙니까? 소득이 아니잖아요. 사례비 갖고 내가 활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고유 목적을 집행을 위해서 목회 활동비가 필요하잖아요. 회사의 사장의 사장의 방문경은 달라요. 우리는 비영리 단체란 말이에요.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 활동비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담임 목사님 개인 소득으로 봤어요. 근데 비과세해 주겠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떠들이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목회 활동비는 증명 자료가 있어야 한다. 매월 3월 10일 날 세무서에 지급 명시해서 제출해야 한다. 언젠가는 그건 과세할 거예요. 반드시 그거 증명 자료가 없으면 목회 활동비 증명 자료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해줘 버려요. 그거 다 과세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정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딱 나와요. 법을 알게 되면, 법령을 알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관에다가, 시행세칙이나 정관에다가, 목회 활동비는 우리 교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교회 돌봄 사역비. 교회 돌봄 사역비는 담임 목사 개인에게 지급된 소득이 아니고 교회 고유 목적을 위해서 집행한다. 예산 편성은 여차여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건 담임 목사님 재량권으로 집행한다. 그 다음에 증빙자료는 필요치 않다. 정관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 교회는 그 목회 활동비에 대해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관에다가 이제 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이제 근무 사역계약서 다 써야 돼. 사역계약서. 새벽 기도에 출석할 경우, 수요일날 예배 출석할 경우, 그건 근무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건 개인의 종교활동이다. 신앙의 자유에 의해서 종교활동이지, 그건 근무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뭔가를 기록해야 돼요, 정관에다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어떤 판례로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공동의회,
정관 변경을 위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에, 노회를 소집할 때에 소집의 절차를 적법하게 지키지 않으면 다 무효가 돼버려요. 자, 소집권자가 누구인가?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담임 목사님, 법률행위 대표자.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당회입니까? 당회장입니까? 공동의회 소집권자. 당회장에게 대표권의 제한이 있어요. 담임 목사, 당회장이 공동회를 소집할 때 개인 임의로 소집을 못합니다. 대표권에 대한 제한. 우리 교단 헌법은 공동회를 소집하려면 당의 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당에서 공동회 소집을 결정해 줘야 담임 목사는 공동회를 소집하게 되는 거예요. 당에서는 결정했는데 담임 목사 소집 안 해버리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당회를 거치지 않고 담임 목사가 임의로 공동회 소집한 것도 불법이 되고요. 당회가 공동회를 소집 결의했는데 담임 목사가 공동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도 그건 하자가 아니에요. 그건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니면 공동회 소집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미주교회 임시무 목사에게 재산처분, 교단 탈퇴,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으로 공동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권을 주지 않는다. 당장권은 불허한다. 그 외의 것으로 제한한다. 그렇게 결의해버리면요, 미주교회는 참 힘들어져 버려요. 우리 교단이 아마 그렇게 앞으로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집 대상, 회원. 공동회의 교단 탈퇴를 위하여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일일이 100명 출석했다고는 하나, 그 100명이 교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인지 어떻게 아느냐. 교인 명부에 등재된 교인이 공동의회에 출석해서 100명인지 어떻게 하나. 입증하라고, 입증하라. 그런데 입증할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일이 회원 호명하고 사인해서 들어가게 합니까, 요즘? 제주교인이 100명 그러면 공동회에 출석해서 자, 10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 80명 찬성했으므로 통과,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정회원이 참석해서 80% 찬성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신평로 교회 교단 탈퇴가 무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판결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20일 날, 이틀 전에 법원에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문이 나오면 그 한국교회 우리 교단 또 교육을 좀 해야 합니다. 이제는 옛날하고 틀립니다. 문제가 될 때는 그걸 원칙을 따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공지하는 것 외에 결정하면 다 무효돼 버립니다. 의결정조서, 노회나 교회 공동회는 반드시 개 절차가 적법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예를 들어서 노회에서 노회장의 사임서를 받는다라는 안건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했어요. 근데 노회장의 사임서는 받았지만은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이 목적 안건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임시노회에서 회의 아젠다, 회의 목적란에 노회장 선출에 대한 안건이 없으므로 임시노회에서 선출된 그 노회장 그 교회 대표권이 없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무효된 사례가 저 한성노회 사건, 한성노회. 자, 우리 노회나 교회를 보면 적법한 대표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회에서 어느 교회가 분쟁이 발생했어요. 분쟁이 발생해서 임시노회를 소집했습니다.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기로 임시노회를 소집했어요. 임시노회를 소집해가지고 임시노회 소집 안건, 회의 목적을 명시해서 임시노회를 소집해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어요. 법원에 가니까 임시노회에서 새로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려면 기존의 당회장을 정지시키지 않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무효다. 이해됩니까? 임시 당회장을 일시 정지시켜야만, 현 당회장을 임시 정지시키지 않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대법원 판례에 이임 목사 결의 무효 소송이 나올 걸 대비하고 이틀 전에 노예를 소집했어요. 후속 조치. 그래갖고 임시당 파송하려고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대책위가 모였어요. 변호사님들, 노예 관계자들 한 10여 명 모였어요. 판결 딱 하고 나서 이임 목사 효력 정지가 결정되고 나서 이틀 전에 임시 노예를 소집했지 않느냐. 안건이 뭐예요? 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 그래서 임시 당회장을, 이제 임시 노예를 통하여 오정현 목사님을 임시 정지시키고 새로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러면 100% 임시 당회 무효가 됩니다. 임시 노예 안건에 임시 당회장 정지, 임시당 파송권이라고 하는 안건 회의 목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의 소집을 다시 했어요. 다시 해서 기존의 목사님을 일시 정지시키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결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이제 누가 됩니까? 새로운 임시 당회장. 그래서 중요한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이번에 그것이 적법하다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임시 노예를 통해서 그런 절차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임시 당회장 무효가 되겠죠? 이해가 안 됩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되면 그걸 까다가 해보세요.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냥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법통이라 할지라도, 변호사일지라도,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 상담을 잘 받으셔야 돼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상담 잘 못 받으면요, 전부 다 나중에 무효돼버려요. 법원에 가면 무효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분쟁이 발생이 되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누구한테 먼저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죠. 변호사 누구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딱 주면 그 지역에 어느 변호사가 이거 전문이니까 거기 가시라고 제가 다 코치를 해드려요. 지역마다 다 있어요. 하다 보니까 사전에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래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정관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 몇 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된 거 있는데, 첫째, 현 정관에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요. 그 규정대로 정관을 변경하면 합법이 되겠어요? 불법이 되겠어요? 예?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해온 과반수 이상의 과반수로 찬성으로 정관 변경한다. 예를 들어서 3,000명 모인 제적교인 3,000명인데 300명이 모여서 151명, 과반수 151명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했어요. 정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이겠어요? 불법이겠어요? 이야,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게 합법으로 나와버렸어요. 현 정관에, 그러니까 정관에 정관 변경 규정, 교단 탈퇴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출석해온 과반수 찬성에, 제적교회는 과반수 출석해온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 탈퇴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정관이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회에서 과반수 3분 혹은 3분의 2 찬성으로 교단 탈퇴 정관 변경한다.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합법이 되는 거예요. 탈퇴가 쉽게 됐어요? 어렵게 됐어요? 전라도 말로 이때는 어찌했을까, 이거. 우리 교단 이게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탈퇴를 쉽게 정관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참 보따리 쌓아버린 거예요. 이번에 지방에서 담임 목사를 고발해서 자꾸 안티 세력들이 교회에서 노예와 연결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정지시키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그 교회 정관이 통과됐어요. 아차하면 노예 행정보류 할 수 있다. 당의가 행정보류 할 수 있다. 정관 만들어버렸어요. 행정보류는 정관이 없으면 법원 인정 않더라고요. 정관에 그 규정이 있으면 법원 인정해버려요. 그럼 임시 당회장이 오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보류해버리면. 임시 당회장 와봐야 다 소용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은요, 옛날하고 틀리다는 거. 그러니까 정관 변경 종료서 이번에 그 판결이 나왔다는 거. 그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번에 그게 나왔어요. 서울의 강남교회 사건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교회가 정관이 없었습니다. 효력이 없다든가 정관이 없었을 때 정관을 새로 만든다, 정비한다. 그러면 재정이냐 변경이냐 그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는요, 어떻게 확정됐냐면요, 그건 변경으로 봐야 한다.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 교단 헌법으로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관을 만든 행위는 새로운 정관 변경 결의에 해당된다. 재정과 변경은 종족수가 달라요. 세 번째, 정관 변경은 당에다가 위임하여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정관 변경은 공동의회가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여 변경하는 그 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대법원에서 없다.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쟁은 결국은 적법한 절차대로 하지 아니할 때. 그럼 뭐가 적법한 절차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정관 만들어놨으니 안심이다.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 정관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적법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그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정관과 시행시책에다가 아까 교회 돌봄 사역비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주 52시간 시대를 맞이해서 뭐 예배 사역계약서, 사역계약서나 채용계약서에 그 예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거 다 넣어야 되고, 그거 안 넣으면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부목사님들이 법원 노동청은 법원으로 갚으래요. 요즘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관으로 정리해 놓으면 어떤 분쟁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세워야 돼요.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세우면 교단법과 교회의 정관이 충돌할 때 검찰이나 법원은 교회 정관대로 판단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 정관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교회 생사여탈권은 어디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관만 잘 해놓으시면 이단자들 처리하는 것은요, 누워서 떠먹게 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재산권 변동에 대해서 교인 지위를 박탈시키는 행위는 재산권 박탈이므로 권징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박탈 못 시킨다. 법원의 판결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정관에다가 당회가 권징 재판이 아닌 행정결정으로 교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규정을 넣어놓으면 법원은 그거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 교회 정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조금씩 이제 정비하시고요. 시행시책으로 정비해 놓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